주님 앞에 감사하고 저는 그 안산 동부교회에서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가 약 23년 이게 시작된 지 됐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 지하실에서부터 이렇게 모이게 됐는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제 지하실에서 1년 모이다 보니까 막 여름이 되면은 예배당에 물이 차더라고요. 물이 차고 습기 차고 하면서 지하실에 있다가는 전도가 잘 안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 기도했는데 3층으로 올라왔다가 또 지금은 예배당을 이렇게 구입을 해서 외국인들 전도를 하는 이와 같은 교회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을 통해서 죄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제가 어릴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었는데 영국의 한 선교사님께서 저희 시골 동네로 선교를 하러 오셨어요. 그분이 컥 선교사님이신데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시골에 오셔서 전기도 들어오지 않는 그 시골에 오셔서 지내면서 저들에게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영국에 있는 형제자매님들께서 이 헌옷을 모아서 저희 고향에 보내주시고 또 학용품도 보내주시고 뭐 신발도 보내주시고 이런 것들을 기억하면서 어릴 적부터 선교사님의 좋은 말씀을 듣고 가까이에서 이렇게 보면서 감사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제 저는 그 할머니라든가 또 할아버지, 아버지를 따라서 명절이 되면 제사 지내고 또 이와 같은 시간들 미신을 섬겼던 것 같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자녀들 잘 되라고 물도 놓고 빌기도 하고 또 성황당에 가서 이렇게 돌을 던지기도 하고 뭐 이런 그 미신 풍습을 갖고 살았는데요. 그 선교사님께서 저희 시골에 오셔서 말씀을 준비해주고 하나님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살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어린 시절에 보면은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있고 또 할아버지 할머니가 함께 있으면서 자라는 것이 가정의 가장 행복인데 제가 어릴 때 아버님께서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었어요. 8살 되었을 때 저희 아버님이 그 이제 친구들하고 지내면서 냇가에 가서 고기를 잡아서 철렵을 한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철렵을 해서 고기를 잡고 또 술을 먹고 뭐 이렇게 이제 재밌게 지내고 집에 오려고 하는데 냇가가 있으니까 미군차가 이제 그 물이 많으니까 천천히 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술 기운에 그 미군차에 올라탄 것 같습니다. 잘못 타가지고 지나가는 차를 타다 보니까 이제 그 미군차의 사고를 통해서 아버님이 그때 돌아가셨어요. 제 나이가 8살 때였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었는데 이제 집에 오면서 어떤 아이들이 저 냇가에 어떤 사람이 돌아갔다고 죽었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돌아갔나 하고 그 냇가를 가보니까 저희 할머니가 막 울고 있더라고요. 또 저희 어머니께서 막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있으면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예요. 그게 제 마음 가운데 다른 사람인 줄 알았는데 저희 아버지였고 이제 제가 8살 때 아버님이 이 땅을 먼저 떠나게 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께서 그때 연세가 32살이셨어요. 저희 아버님이 33살이셨고 1살 차이였는데 유난히 이제 저 위로 누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누님을 낳았을 때는 그때만 해도 아들이 좋았는지 아들을 낳아야 되는데 딸을 낳아가지고 저희 어머니께서 왜 딸을 낳냐고 이렇게 하시면 구박을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두 번째 딸 낳으면 고향으로다가 다시 보낸다고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두 번째 아들을 낳은 거예요. 바로 제가 이제 두 번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저희 할머니나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또 저희 아버님께서도 저를 너무나 좋아하셨던 그와 같은 태어났을 때부터
부모님의 사랑과 또 할머니의 사랑을 이렇게 받고 자랐어요. 굉장히 귀여웠죠. 그런데 이제 아버님이 떠나면서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함께 아버지와 함께 오랫동안 살다가 가야 되는데 어린 나이에 아무것도 모르는 나이에 아버님이 돌아가는 걸 보면서 죽음이 뭔가? 사람이 왜 죽는 것인가? 죽은 다음에는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어릴 때 생각을 해보게 된 것 같습니다. 몇 년 지나면서 영국의 선교사님이 오셔서 사람이 죄인이고 또 사람이 죽게 되고 죽은 다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는 영원히 지옥이 있고 천국이 있고 이와 같은 얘기를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해주셨어요. 뭐 이게 슬라이드를 보면서도 얘기해 주시고 그때는 이제 예배당이 없어서 이 동네 한 가운데 마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때 모였어요. 동네 사람들이 거의 다 모였어요. 예배당은 없지만 그 마당 한가운데 모여서 이수원 선교사님께서 발전기를 돌려가지고 슬라이드를 보여주시고 이렇게 했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그 사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그때는 막내가 6개월 되었을 때예요. 제 밑으로 남동생이 둘이 있는데 사남매를 보면서 어머니께서 많이 마음 가운데 아프셨는 것 같아요. 날마다 저녁이 되면은 가련다 떠나련다 어린 아들 손을 잡고 뭐 이런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안방에는 할머니가 사셨으니까 건너방에서 저희들이 어머니하고 살았는데 그 어머니가 부르는 노래가 무슨 노래인지 몰랐어요. 제가 8살이니까 가련다 떠나련다. 지금 보니까 남편이 먼저 이 땅을 떠나면서 사남매를 키워야 되는데 너무나 마음이 아프셔갖고 그 노래를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녁마다 부른 거예요. 제가 그 노래를 다 외웠어요. 어릴 때 어머님이 하도 부르시던 게. 감자 심고 수수 심은 두메산골 내 고향. 그 어머니 마음이 너무나 슬펐던 거죠. 그때만 해도 저희 어머님은 하나님을 믿지 않으셨어요. 소망도 없었고 복음도 몰랐고 예수님도 몰랐고 하나님의 말씀 성경도 모르고 지내셨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처럼 슬픈 시간들을 하루하루 보냈나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께서 남 사남매를 가르치기 위해서 서울로 올라오셨어요. 그래서 서울에서 남의 집에서 식모살이 하면서 그릇도 닦아주고 청소도 하면서 돈을 벌면은 1년에 구정 때 한 번, 또 추석 때 한 번 내려오시더라고요. 돈을 가지고. 자녀들을 옷을 사가지고 학비를 마련해서 오셨어요. 어머니 사랑이 크죠? 그때만 다른 데 그냥 시집 갈 수도 있는데 사남매를 그냥 기르기 위해서 그 돈을 벌어가지고 오신 거예요. 어머니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잖아요.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죽게 하기 위해서 저희들의 지은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그 죄값으로 예수님이 대신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이 사실을 보면 하나님의 사랑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자랄 때는 할머니가 저희 사남매를 눈물로 키우시더라고요. 뭐 잔치집에 가면은 그 손때 묻은 손수건에다가 인절미를 싸갖고 오시는 거예요. 왜? 이 손주들을 먹여서 길러야 되니까. 뭐 이렇게 잡수시다 맛있는 거 있으시면은 조금씩 얻어오시고 싸우시고. 그래서 저는 그 어머니가 이제 서울에서 계셨고 아버님 돌아가시고 할머니가 그 손때 묻은 손수건 이런 데다가 인절미 싸운 거 먹고서 자랐어요. 얼마나 맛있는지 몰라요. 지금 아이들 그런 거 손수건에다가 인절미 싸다 주면 안 먹을 것 같은데 참 주님의 은혜로다가 잘 먹고 자랐습니다. 그런 할머니가
할머니 사랑을 받으면서 어린 시절 지낼 때 정말 아버님은 돌아갔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할머니가 계시게 하셨고 어머니도 있게 하시고 또 누나도 있게 하시고 또 가족들이 있어가지고 어린 시절을 지금 은혜 가운데 잘 이렇게 지내게 됐는데 그때는 구원을 받지 못하고 지냈지요. 그래 주님께서 정말 그 시골에서 한 가부의 눈물을 보셨는지 영국에 살던 그 선교사가 구원받고 한국에 오면은 전기도 들어오는 이 서울 같은 데서 선교 활동을 할 수 있을 텐데 서울에서 하지 않으시고 그 깜깜한 시골로 오셔서 시골에 있는 농부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셨던 그 선교사님 이 생각하게 되면 가슴이 뭉클하더라고요. 그 선교사님께서는 참 노래도 잘 부르시던 또 시바람도 잘 부르시고 항상 기뻐하는 이런 선교사님이셨어요. 그런데 이 외미에 예배당을 이제 건축을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이다 보니까 예배당을 지셨어요. 예배당을 거의 다 천장 석가래 놓고 다 거의 하시는데 거의 마지막 때 천장에 떨어져 가지고 허리가 부러졌어요. 그래서 서울대학병원에서 고쳐도 안 되고 나중에는 영국으로 다시 건너가셨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한국에서는 왔다 갔다 복음 전하던 분이 병원에 가만히 있으면서 자기 찾아오는 친구들 또 만나는 의사들 간호사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주시다가 지금은 주님 나라에 가셨습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이 사실을 기억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의 은혜로 어린 시절에 예수님을 믿게 됐는데 여름 성경학교 시간에 예수님을 믿었어요. 진도에 있는 이 교사들도 저희 시골에 오셔서 찬송을 가르쳐 주시고 또 하나님 말씀을 증거해 주시고 그것만 모기는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거기에 복음의 말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구원받는 것은 정말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고 그 다음에 내 죄를 주셔서 예수님이 다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마음 가운데 믿어야 이 구원받는 놀라운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 때 예수님을 믿고 중학교 2학년 때 겨울에 압내가에서 이제 침례를 받았는데 제 친구들 진용국이라고 동성교에 있고 하나는 김장수라고 있는데 세 사람이 이제 침례를 받았어요. 아주 추운 날이었는데 살얼음이 오는 이와 같은 냇가에서 침례를 받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주님의 사랑이 가면 갈수록 더 크고 놀랍더라고요. 오늘은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보기 원하는 것은요.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가부를 그 환난 중에 돌아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이것이니라.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는 이와 같은 이 말씀이 됩니다. 근데 여기 나오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오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얼마나 좋으신 분이신지 여기 보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분들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까지 부르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 하나님만 부르시는 분이 있어요. 구원받지 않으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않았기 때문에 죄 용서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아버지도 아닌데 아버지라고 부르면은 어떻게 그분이 대답을 하시겠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와 같은 것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어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죠.
그러나 구원받지 않은 분들은 뭐 하나님까지 부를 수 있겠죠.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냐 하면서 말씀할 수 있죠. 여기 보면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돌아보고,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나오는 단어가 이제 고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과부가 나오죠. 경건한 사람들은 이 고아와 과부를,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준다 하는 거죠. 그들을 어려울 때 생각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 1982년도에 이제 결혼을 했습니다. 제가 군대를 갔다 와서 직장을 얻고, 그때 나이가 이제 25살이었어요. 지금 25살 같으면 결혼하고 싶은 사람들이 아마 없는 것 같은데, 저는 결혼을 일찍 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은 가정이 어릴 적부터 이제 호주가 되고 또 세대주가 되다 보니까 8살 때부터 세대주였어요. 8대 호주. 이 가정의 주인이 8살 먹은 김철애였어요. 김철애. 그러니까 이 집안이 어떻게 돼요? 집안이 8살 먹은 사람이 세워져 가지고 가정을 이끌어 간다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가정을 일찍 하나님 믿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래서 저도 하나님을 열심히 믿고 아내도 열심히 믿고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와 같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원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혼을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잘 믿는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그 자매가 이제 조암 수정교회에서 이제 구원받은 자매인데, 군대 생활할 때 이제 말년 휴가를 나오기 전에 1년 전에 만났어요. 그 자매를 보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아니, 머리는 긴 머리 소녀예요. 긴 머리. 머리가 얼마나 길은지 이 허리 뒤에까지 이렇게 머리가 타더라고요. 저 강원도 양구에서 군대 생활을 했는데요. 이 군대 안에는 여자들이 없어요. 여자 할머니도 없어요. 할머니도 없고 아주머니들도 없고 그냥 군대에서는 다 남자들만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휴가를 나와서 믿음 안에서 있는 귀한 형제님께서 자매를 소개를 해줬는데 한번 만났습니다. 만나자마자 이제 같이 식사를 이 고기를 이렇게 시켜서 놓고 먹는데요. 고기도 우리 자매는 고기도 못 먹더라고요. 손이. 저는 군대 갔다 와서 휴가를 이제 배도 고팠는데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고기도 맛있고 자매도 이쁘고 그냥 만났는데 처음에 마음에 이렇게 딱 들더라고요. 하나님 믿는 게 제일 좋았어요. 하나님 믿는 게. 왜냐하면 우리 가정에서 저는 믿었지만 또 가정에 여러 가지 아버지가 안 계시면서 풍파도 많더라고요. 가난하고 여러 가지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다툼도 많이 일어나고 이런 걸 보면서 믿음의 가정을 세운다는 것이 복이다 하는 것을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25살 때 11월 13일 날인데요. 그때 이제 제가 부평교회를 다녔습니다. 어머니가 부평에서 있었는데 부평 예배당 우리 김봉아 인재님 여기 자매님들 계신데 자매님들이 모친님들이 그때 교회에서 국수를 삶아줘 가지고요. 그 국수를 먹으면서 이렇게 결혼식을 했어요. 결혼한다고 해서 돈도 많이 안 들어갔죠, 뭐. 예배당에서 하고, 또 피로에는 국수 삶아 먹고, 처갓집에서는 돈이 하나도 안 들어간 거예요. 국수값도 다 그냥 모친님들이 해주시고, 그냥 부조가 많이 나왔는데, 딸 결혼시키고 돈이 많이 나와갖고 땅을 샀다 그러더라고요. 장인어른이 결혼시킬 때는 믿는다고 해서 반대를 많이 했죠. 할머니 모셔야 되고, 어머니 모시고, 시동생들 모시고, 예. 또 남편도 뭐 나이도 어리고 이런데 마음에 드는 것이 없었는데 결혼식 가서 부조 많이 나온 곳은 아마 마음에 들었나 봐요. 소도 사고 땅도 사고 그랬다더라고요. 요새는 빚지고 시집 보내는데 그냥 뭐 시집 보내고 나 돈이 많이 생긴 거죠. 감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결혼하고 나서 바로 신혼여행을 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토요일날 결혼했는데요. 그 다음 날이 주일날이더라고요. 주일날, 주님의 날. 10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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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 10월 13일
나를 위해서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주님, 또 나를 위해서 지금도 아름다운 천국을 건설하시는 이 주님, 나 때문에 그 보혈을 흘리신 주님을 기억할 때 결혼해서 신혼여행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부부간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 다음날 아침에 교회를 갔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데 너무나 감동돼가지고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이 놀라운 이 복을 받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저는 부평에서 5년을 섬겼는데 5년 동안 예배 시간에 눈물을 흘리지 않은 적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한 말씀을 봐도 눈물이 나고 찬송 부르다가도 눈물이 나고 어떤 형제님이 주님 앞에 감사를 드리게 되면 그 감사하는 내용에 눈물이 나고 그냥 날마다 눈물로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진 것은 없었고 또 돈도 없었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었지만 내 마음속에 주님 때문에 풍요함이 있었고 감동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그때는 이제 군인 정신이 들어있어가지고 자매에게 그랬어요. 신혼이잖아요. 그 얼마나 피곤해요. 그죠? 피곤한데 여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시작을 해야지 우리가 지금 뭐 잠잘 때가 아니다 하면서 한참 피곤한 사람을 깨워가지고 성경책 끼고 걸어가면 운동이 덜 되니까 구보를 해야 된다 하면서 신혼부부를 데리고 구보를 한 거예요. 교회까지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올 때도 출근해야 되니까 얼른 또 뛰어오는 거죠. 아침에 신혼부부가 마라톤을 한 거죠. 이렇게 주님 안에서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시작을 했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들을 한 거죠. 그렇게 결혼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할머니가 그랬는 거예요. 우리 큰손주가 자식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 자식이 없냐 하면서 할머니가 한갓 한마디씩 하셔요. 우리 둘이는 뭐 자식이 있든 없든 감사한데 이 집안에 자손이 있어야 되는데 하면서 해가지고 10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을 입양을 했어요. 결혼해서. 그다음 10년이 지난 다음에 또 입양하면서 자녀들의 고아들을 9명을 입양을 해서 뭐 자식은 그냥 뭐 욕심이 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기 위해서 우리 아내가 주일학교를 오래 했는데 주일학교 하다 보면은 아이들이 좀 중학교 다니고 고등학교 다니면 교회 안 나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해갖고는 안 되고 아예 애들을 데려 입양을 해가지고 집에서 그냥 계속 하나님 말씀 가르쳐가지고 같이 살아야지 도망가지 않지 이거 전도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전도가 쉽지 않대요. 주일학교 오래 했지만 계속 잘 자라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아이들을 9명을 입양했는데 이게 쉬운 게 아니죠. 같이 살면서 좀 어릴 때는 말 듣는 것 같다가 크면 또 말도 안 듣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주님께서 여기 보면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 고아와 가부를 환난 중에 돌아본다. 저희 어머니께서 32살에 가부가 되셨는데 올해 85세예요. 53년 됐죠? 저하고 53년 같이 살았어요. 지금도 저희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데 건강하게 늘 아침에 일어나면 말씀 보시고 함께 교회 생활 하시고 어머니 마음 가운데는 제가 남편인지도 모르죠. 일찍 남편이 떠나면서 아들이 든든하고 옆에 있으면 좋고 딸도 있는데 딸 집에도 뭐 이렇게 2, 3일 안 가더라고요. 계속 아들이 좋은가 봐요. 주님 앞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복음 때문에 저의 삶이 은혜를 입었고 특별히 우리 지복공 희재님께서 계시지만 저는 늘 감사한 마음이 어릴 때 시골에서 돈을 해서 쓰기 어려운데 농사를 지면 쌀을 팔아야 농사가 돈이 되는 거예요. 근데 쌀이 뭐 이렇게 팔기 쉽지 않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께서 쌀을 이어서 오산에 가서 우리 지영재님께서 오산 기독병원에 사무장님으로 계실 때 그 가부가 쌀을 이렇게 이고 오면은
시장에 있는 쌀값보다 더 쳐줘갖고 이제 팔아주시는 거예요. 그 병원에서 일하는 사람들 밥을 먹어야 되니까. 그 생각하면은 어머니께서 그런 얘기를 종종 하셨을 때 우리 지영님에 대해서 존경심이 더하더라고요. 야, 쌀값을 깎아도 되고 안 팔아줄 수도 있는데 그냥 오기만 하면 쌀을 있는데도 팔아주신 거예요.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저는 지영님이 중국에서 선교할 때도 이제 상해도 가보고 또 의롭다 오시면은 저에게 꼭 초청하고 주님 은혜죠. 이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는 걸 감사합니다. 예배소서 2장에 나오는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예배소서 2장. 예배소서 2장 보면은 1절부터 몇 절을 읽겠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본질상 다른 일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보게 되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죽은 사람들이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에요. 허물로 죄로 죽었던 그 아담과 하와를 보게 되죠. 살아있지만 영적으로 죽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이제 그 영적으로 교제가 끊어져 버린, 생명선이 끊어져 버린 허물과 죄로 죽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죽었고 우리들이 죽었고 다음 세대가 죽어 있는 것이에요. 어때요? 하나님의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무서운 거죠. 하나님의 진노는 때때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때로는 질병도 올 수 있고 또 아픔도 올 수 있고 이별도 올 수 있고 또 고통도 올 수 있고 괴로움도 오고 이 땅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진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진노는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죽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마귀와 사탄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지옥, 구원받지 못하게 되면 마귀 따라서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모르고 있는 것이죠. 알면서 믿지 않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는 사실을 모르기 때문에 또 알면서도 풀어 믿지 않는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것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양심은 알고 있지만 행위로서는 부인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에 있는데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했다. 하나님은 얼마나 긍휼에 풍성하신 분이신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너무나 많으신 거예요.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안진병이를 보면은 일으키시고 또 소경을 보게 되면은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38년 된 병자를 보면은 걷게 하시고 죽은 나사를 보면은 다시 살리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긍휼에 풍성하시다고 그러셨어요. 그냥 긍휼이 조금 있는 것이 아니라 긍휼이 차고 넘치는 것이죠.
이것은 어머니가 아이를 사랑하는 이와 같은 단어를 말하고 있어요. 긍휼이 풍성하다고 하는 것. 이 어머니는 자식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를 위해서 평생을 사시는 거죠.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보내셔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죄의 값으로 대신 죽게 하신 이 사랑은요, 말할 수 없는 것이죠. 5절에 보면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내가 노력을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태어나는 것이잖아요. 부모님의 사랑과 고생과 수고를 통해서 어린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로 태어나는 거예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이 구원받는 데는 하나님의 100% 은혜로 받는 거예요. 내가 1% 노력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100%그 은혜, 사랑으로 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선한 일을 하려고 하죠. 열심히 무엇을 하려고 하고 찬송도 좀 부를 줄 알고 성경도 좀 찾을 줄 알고 교회도 그럼 몇 년 나오면은 구원받는 것이다 이 생각도 하고 그게 구원받으면 기도라도 할 줄 알아야 되지 않느냐 이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기도할 줄 알고 찬송 잘 부를 줄 알고 예배 시간에 감사 잘 들을 줄 알고 이거 아니잖아요. 어린아이 태어나는 거 한번 보세요. 어머니가 10달 동안 이제 임신을 해서 이제 10달이 지나면 아기를 낳게 되는데 아기가 태어나면서 그 엄마 그렇게 고생해서 태어나는 거를 아기가 사람이라면 알 텐데 어린아이가 뭘 알아요? 그냥 태어나면서 그냥 엄마 고맙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는 안 하고 응애 하고 울긴 하잖아요. 영적으로 태어나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태어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이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들을 때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뜻이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믿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말씀을 듣고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흘리고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것을 믿고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어떤 사람은 찬송을 부르다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화장실에서 일 보다가도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잠자다가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꿈속에 구원받는 사람도 있고 구원받는 것은 다양하게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밀림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고 바다 속에서 구원받는 역사도 일어날 수 있고 예수님을 생각하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예수님 믿게 하시고 그렇구나 하면서 간증을 듣다가 도 구원받을 수 있고 내가 죄인이고 또 회개해야 되고 또 내가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십자가 나라로 돌아가신 것을 믿고 또 부활하셨구나 다시 오시는구나 다 이렇게 다 모든 걸 듣고 믿을 수도 있지만 그 중에 어느 것을 통해서라도 한 가지라도 깨달아져 갖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구원받는 놀랍게 성령님은 오늘날도 구원받는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또 우리 마음 가운데 열어셔갖고 믿게 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7절에 보면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니라.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여기 보면은 이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그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피를 돌아가신 이것이 은혜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사랑의 극치입니다. 그 은혜를 인하여 이것을 마음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구원받는 것을 어렵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아주 쉬운 것입니다. 구원받는 것이 막 여러 가지 어렵다고 하면 구원받을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어요. 이 구원받는 것은 쉽게 만들어야, 쉽게 되어야 누구든지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그를 아는 사람이든 그를 모르는 사람이든, 또 돈이 많은 부자든 아주 가난한 사람이든, 또 남자든 또 여자든, 또 지식이 많은 사람이든 또 지식이 없는 사람이든, 또 건강한 사람이든 또 몸이 연약한 사람이든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긍휼하신 하나님을 알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되죠. 여기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다. 예수님을 마음 가운데 믿을 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뭐 교회를 오래 다닌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오늘 이런 말씀을 보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그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하기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 나오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가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오사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미에게 주신대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아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여기 보면은 가부의 아들을 살리신 이와 같은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하게 되면은 제 자신하고 또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가부의 아들인데, 가부의 아들을 우리 주님께서 살리셨어요. 죽어가던 이 아들이었는데, 죽어서 장사 지내러 가는 아들이었고, 뒤에는 가부가 울면서 내 아들이 죽었는데, 너무나 슬퍼가지고, 그것도 가부였고, 아들 하나밖에 독자였잖아요. 근데 이 아들이 죽었어요. 자식이 먼저 이 땅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부모는 돌아가면 산에 묻지만 자식이 죽으면 부모 가슴에 묻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슬펐겠어요. 남편도 없이 길렀더니 아들이었는데 저 너무나 불쌍해가지고 그냥 잘 기르려고 했는데 병들어 죽었어요. 이 아들을 보면서 이 가부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어요. 세상에 아픈 것이 많이 있지만 가부의 자기 사랑하는 아들이 죽었을 때 얼마나 아팠겠어요. 너무나 아파갖고 날마다 울었겠죠.
밤마다 울었겠죠. 아들 간을 보면서 울었고 행여가를 가지고 나가면서도 울었고 입가 나면서 울고 발이 나면서 울고 가다가 울고 서서 울고 그 어머니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슬프니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과부와 그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우리 주님은 지금도 죽음의 행렬을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는 것이죠. 죽어 있는 사람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슬픔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시고 그들이 소망 없이 절망을 가지고 가는 그 사람들을 주님은 다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우리 주님은 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2000년 전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슬픔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과부의 아들이 아니라 할지라도 슬픔 가운데 있고 죄악 가운데 있고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 우리라고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슬픔 가운데 살아가는 이런 인생 아니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가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요. 하늘의 보좌를 펼치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와 우리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주님이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많은 이 피조물의 땅에 오신 것이죠. 여기 보면은 한쪽의 행렬은 죽음의 행렬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허다한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오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그 어미의 독자요 어미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한쪽에는 이 생명의 행렬이 지나가고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쪽에는 죽음의 행렬이 오고 있습니다. 딱 이제 거기서 만났어요. 만났는데 주님은 슬픈 자를 위로하시는 주님이신데 그 슬픔 가운데 있는 그들을 바라보면서 이제 그 관에 손을 딱 댔습니다. 지나가던 사람이 다 섰어요. 그리고 이 죽음의 행렬을 오는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했습니다. 여기 보면은 과부와 그 많은 사람들이 죽은 땅에서 과부의 독자를 메고 올 때 어떻게 왔겠어요? 그냥 막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오지 않았겠죠? 장례를 치르니까 행여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 시골에서 사람들이 돌아가면은 장례식을 치르는데 장례곡 하는 거를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장례곡 하는 거를 유심히 보면은 아주 그 슬퍼요. 사람이 죽은 사람을 이제 장사 지내러 가는 것을 뒤에서 이렇게 행여 뒤를 똘락똘락 쫓아다니는데요. 그게 이렇게 귀에 들어왔어요. 어떻게 하냐니까 마침에 이 앞에 있는 사람이 종을 칩니다. 똘랑똘랑 이렇게 종을 치면서 임사호천. 임사호천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임사. 죽음 앞에 이말임자 죽을 사자 망할 망자 호천. 천자는 하늘 천자죠. 죽은 사람을 하나님 부르셨다는 거예요. 임사호천. 자기가 살고 싶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부르면 그냥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은 건강한 사람도 가더라고요. 제 친구가 이제 고향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 이름이 명희예요. 북민학 같이 다녔는데 그 어느 날 명희가 시집을 갔어요. 바로 우리 옆집에 살던 친구였는데 시집 갔는데 얼마 살다가 남편이 같이 잤는데 자다가 남편이 아침에 안 일어났어요. 밤새도록 자다가 밤에 죽은 거예요. 심장마비로. 그래가지고 명희가 혼자 살고 있었어요. 혼자 살아요. 남편이 죽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그 행여가 가는 사람이 임사호천 하면은 행여가 이제 한 발 한 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데 안 갈 자가 어디 있냐? 영수기가. 영이 영수. 이 영자에다가 수, 영수 기가. 기가는 집 간다는 거죠. 영이 집으로 실려간다. 기가. 저녁이 되면 집에 오잖아요. 기가했다. 기가 시간 몇 시냐?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 부르러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 거예요. 재진율의 영결종천. 이 다음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어자가 난 무슨 말인가 했더니
슬프러자, 슬프러자예요. 슬프다, 슬프다 이 말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시니까 너무나 슬프다 이거예요. 여기 보면은 이 난성 카부가 아들이 죽었을 때도 그 뒤에 사람들이 쭉 행해미고 오다 뭘 하냐면은 이게 곡을 맞춰서 가는 겁니다. 그래야지 한 발짝 한 발짝 가는 거예요. 의미 없이 그냥 막 장례식 치르는 게 아니에요. 다 뜻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장례식을 하게 되는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안 하죠. 뭐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믿는 마음 가지고 가겠네. 믿는 자 위하여 있을 곳 우리 주 예비해 주셨네.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믿는 사람은 마음은 슬프지만 소망을 가지고 노래를 찬송을 부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믿지 않는 종교는, 다른 종교는 찬송이 없어요. 힌두교도, 마호메트도, 또 이슬람도, 불교도, 다른 많은 종교들은 이런 노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은 아기 낳았다고 찬송하고, 돌잔치 한다고 찬송하고, 예배 시간에 찬송하고, 죽었다고 찬송하고, 진급했다고 찬송하고, 이사 갔다고 집들이 때 찬송하고, 예배당 이사 가면 찬송하고, 또 아프면 찬송하고, 결혼식 때 찬송하고, 찬송하는 교회는,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는 것입니다. 맞나요? 맞는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찬송 얼마나 이 찬송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가는 이 난성 가부의 장례식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사 그 관에 딱 손을 댔어요. 죽은 사람이 가고 있는데 손을 대니까 갈 수가 없잖아요. 어떻게 했어요? 관에 손을 대시고 맨자들이 서는지라. 장례식을 하러 가다가 섰습니다. 문제가 일어났어요. 주님이 세웠어요. 관에 손을 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가라사대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이 일어나라고 말했어요. 여기 마음이 청년인 사람이 있습니까?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모든 사람이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겁니다. 구로동에 있는 사람들이 단체로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서울 시민이 다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대통령 후보들 많이 나왔지만 다 죽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딱 관에 손을 댄 것처럼 내 마음을 대시고 나를 주님이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신가요? 오늘 저녁에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들으시면서 내 마음을 주님이 잡으시고 나를 가는 길에서 장례식 지옥을 향해 가고 있는데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시기를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죽은 청년이 일어나서 말도 하고 걸어갔어요. 우리 주님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복음 안에만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안에만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구원받을 길이 없잖아요. 뭘 보고 구원받나요?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라 말씀하시잖아요. 뭐가 일어나는 것인가요?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신 것을 마음가운데 그 사실을 듣고 내 마음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회개합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용서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음가운데 믿을 때 구원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을 때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세상 지에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헌금 많이 낸다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열심히 나온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 말씀이 들리시나요? 청년아 일어나라는 말씀이
복음인 것입니다. 이 청년이 죽었던 청년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일어앉고 말도 했습니다. 제일 먼저 누굴 봤나요? 예수님을 바라본 것입니다. 자기를 살리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감사합니다. 그러지 않았겠어요? 죽었던 청년이 일어나서 누구를 봤겠어요? 가장 먼저 예수님 봤지요. 그 다음에 누구 봤겠어요? 자기 어머니 봤겠죠. 그 다음에 누구 봤겠습니까? 친구들 봤겠죠. 많은 사람들을 봤을 거예요. 우리 눈에 가장 먼저 예수님이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내 눈을 만드신 그분을 지금까지 바라보지 않고 살았다면 주님께서 내 눈을 만드신 그 눈을 가지고 십자가를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 흘리신 보혈을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믿을 때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청년과 많은 사람들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에도 보면은 화를 내는 문제가 나오죠. 화내는 거, 성내는 거 있잖아요. 화내는 자마다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라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남에게 미련한 놈이다 하는 이런 사람은 살인죄와 똑같다고 말씀했어요. 살아오면서 화 한 번도 안 낸 사람 있으신가요? 한번 손 좀 들어. 난 화 한 번도 안 냈다. 화 낼 일이 뭐가 있냐? 화를 하루에도 얼마나 많이 내는? 화내는 문제, 성내는 문제, 남에게 미련하다고 하면서 욕하는 문제 한 번만이라 할지라도 어디 간다고요? 지옥 간다고요. 이게 죄입니다. 여기 보면은 다른 여자를 보고 마음 가운데 음욕을 품었을 때도 하나님은 간음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눈을 빼고서라도 오른손을 딸려 서가라고도 지옥 가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2장에 보게 되면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에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하는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이 같은 자들은 사형에 해당하다고 말씀했습니다. 약속을 했다가 약속을 하지 않는 사람도, 무정한 사람도, 무자비한 사람도 다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사형이 뭔가요? 죽은 다음에 형벌을 받는 게 사형이잖아요. 사망이 뭔가요? 죽은 다음에 망하는 것이 사망입니다. 죽을 사자 망할 망자. 죽으면 끝나는 줄 알았더니 죽은 다음에 왜 망하고 죽은 다음에 벌을 받느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짐승들이야 혼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육과 혼만 있지만 사람은 영이 있기 때문에 죽어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은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의 싹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결과는, 죄의 대가는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 그냥 살다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올 전에 나오신 모든 분들 가운데 내 죄를 예수님이 다 용서하신 것을 믿으셔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믿으시면 그 죄를 모두가 용서받는 거예요. 남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그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나만 알고 있는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는 영생이니라.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은 다 죽어요. 안 죽을 사람이 없습니다. 얼마큼 살다가 돌아가시냐 문제지만 다 죽게 돼 있어요. 세월이 가면 우리가 100년, 200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영원히 살 것처럼 살다가 죽지만 자기의 죽음 다음에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보면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고 지옥은 밤낮 괴로움을 당하는 것이고 20장 14절에 보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지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은 아주 무서운 것이고 끔찍한 것이고 고통받는 것이고 깜깜한 것이고 한 방울의 물도 없는 것이고 죽지도 못하는 것이고 영혼을 보내는 것입니다. 지옥에 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난 다음에 사람의 가치를 이렇게 생각하더라고요. 한 사람의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그러셨어요. 한 사람의 영혼이. 이 천하를 두고도 한 사람의 영혼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그게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 것이 뭐냐면 사람의 영혼입니다. 한 사람의 영혼. 어릴 때 그런 계산을 했는데 내가 살아가면서 큰 일을 좀 해야 되는데 귀한 일을 해야 되는데 가치 있는 일을 해야 되는데 뭐가 가치 있는 일인가 이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라도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한 사람. 그러면 이 한 사람의 가치는 천하보다 귀하다. 천하보다. 천하가 얼마나 커요. 땅덩어리가 얼마나 비싸요. 그죠? 여기 서울에도 땅 한 평에 얼마씩 가요? 명동에는 땅 한 평에 1억 4천만 원이래요. 그럼 100평이 얼마고 1000평이 얼마고 얼마나 이 가치가 많아요. 근데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살아가면서 한 사람이라도 전도해서 구원받으면 나는 천하보다 큰 일을 했습니다. 이 계산이 딱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그런 계산 안 해보셨나요? 한번 오늘 계산 들으셨으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사람의 생명. 한 사람이라도 내 주님께 인도해야 되겠다. 그 한 사람의 영혼이 어린 사람이든 나이가 많은 사람이든 영혼의 가치는요 어린 사람이든 나이 많은 똑같은 겁니다. 건강한 사람이든 병든 사람이든 지금 태어난 어린아이든 지금 중환자실에서 누워있는 노인이든 간에 그 사람의 생명의 가치는요 천하보다 귀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할 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지옥에서 가면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한 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이신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여기 나오는 친히는요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신이 나무에 달리셨다는 겁니다. 어떤 나무인가요? 대나무인가요? 소나무인가요?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양손에 못을 박으시고 양발에 못을 박으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고 창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매달려 피를 줄줄 흘리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친히 그 십자가 나무에 달리셔서 그 몸으로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실 것이니 그게 아니라 담당하셨으니. 언제 하셨어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실 때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여러분이 믿든지 안 믿든지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이 다 가져가신 거예요. 다 용서했습니다. 이것은 과거에 이루어진 사실이에요. 내 죄가 있느냐? 다 이루어진 사실을 아직도 믿지 않기 때문에 모르기 때문에 죄가 있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저는 여러분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이곳에 온 것입니다. 안산에서 서울 구로동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소식인가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영원히 지옥 가는 사람을 살리는 길이고 그 모든 죄를 용서받는 길을 이 복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전도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이건 뭐 돈 많이 버는 부자 되는 이런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원한 문제를 해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날빛보다 더 밝은 천국,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복음을 통해서 되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친히 나무에 달려 예수님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담당을 했어요. 다 끝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말씀인지, 얼마나 고마운 말씀인지, 다른 그 어떤 사람이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들었어요. 마지막으로 결론을 짓겠습니다. 구원받는 이 3단계를 보면은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야 구원받아요. 바닷속에 빠진 사람이 지금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것을 얘기해야 딴 사람이 그 사람을 건지잖아요. 불 속에 있는 아이가 사람 살려주세요 하는 얘기를 들어야 그 사람을 꺼내러 가잖아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동안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왔습니다. 이 핑계 저 핑계 지고 지금까지 왔는데 오늘 저녁에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생명이라는 것은 오늘이 이 시간만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한 시간 후를 알 수가 없어요. 몇 시간 후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이 보혈을 마음속에 깨닫고 믿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하신 일이 무슨 일을 하셨나요? 나와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죄를 용서하신 그분을 마음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나 같은 천한 존재를 사랑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그분이 인간들에게 매를 맞으면서 예수님이 피를 흘리고 돌아가셨잖아요. 얼마나 고마운 예수님인가요?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가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를 다 용서했다고 말씀하는데도 안 믿고 있는 사람들은 그 고집 때문에 가는 거예요. 이 핑계 저 핑계 하다가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주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내 마음 가운데 믿는 것입니다. 주님을 마음속에 믿을 때 우리는 이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신 것을 내 마음속에 믿을 때 주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어린 생명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정에서 찬양과 예배와 감사를 드리면서 그분을 섬길 수 있는 놀라운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 우리 가운데 계시면 정말 이 소망의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으시고 구원받으시고 이 생을 살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하셨는지, 제 문제를 가지고 있다가 예수님 믿지 않고 그냥 이 세상을 떠나게 되면 영원한 이 심판을 우리가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돌아가시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지옥에 가지 아니하고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나그네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